뭐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 중량천에서 의정부로 올라가는 버드나무에 까치가 어제도 열심히 집을 짓고 있어가지고 많이 졌더라고요. 영하 13도, 14도임에도 불구하고 까치는 달력을 볼지 몰라도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월달 봄을 이렇게 준비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하셨잖아요. 씨를 지금처럼 뭐 농사 기술이 발달하지 않을 때 바구니에다 이렇게 넣어서 씨를 쫙 뿌리면 어떤 씨는 길가와 같은 곳에 떨어지는 씨도 있고, 또 돌밭에 떨어지는 씨도 있고,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씨도 있고,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은 곳, 거기는 땅이 굳어 있어서 새가 주워 먹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마음이 여러 사람 여러 모양으로 밟히거나 상처로 인하여 마음이 굳어지거나 자기 신념이나 철학이 너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고 아무리 들려줘도 그 말씀을 거부한다. 그래서 봄철에 그 땅을 이렇게 뒤집어 엎는 것처럼 성령의 강한 역사심을 통해서 그 마음밭을 확 뒤집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곳이 자라갈 수 있음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쌀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떨어진 씨 비유에서 두 번째 땅은 어떤 땅이죠? 돌밭에 씨가 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돌밭 특징은 뭘까요? 흙이 많지 않다, 얇다. 다른 말로 말하면 흙이 깊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싹이 났지만 해가 돋은 후에는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라는 거잖아요. 이걸 제자들이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해 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았는데 그 말씀대로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환난이 올 수 있고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진 자가 돌밭에 뿌려진 씨와 같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내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거나 내가 죄악 속에 같이 죄짓자고 할 때 말씀 때문에 거부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핍박이 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는 어려움과 고난을 어떻게 좀 표현하고 싶으냐면 예전에 비포장도로, 옛날 비포장도로를 뭐라 그러죠? 동네마다 약간 틀리는데 신장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저희 동네는 뭐 행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 아이들이 기뻐가지고 막 뛰어가다가 엄마 하고 막 뛰어가다가 아주 어린 아이들은 조그만 돌풀에 걸려도 넘어지고 조금 큰 아이는 이 조그만 돌풀에는 넘어서지만 조금 더 큰 돌에 부딪히면 넘어지는 것처럼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하나님 말씀이 참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그래 맞아 그러면서 내가 말씀대로 믿음 안에 잘 생활해야지 이렇게 한동안 말씀과 믿음으로 자라다가 어떤 사람은 약간의 어려움 앞에서도 내가 예수 안 믿어야지, 교회에 출석 안 해야지, 믿음 생활 안 해야지 이렇게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작은 것은 넘어섰지만 큰 고난이나 위기 앞에 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농사꾼은 아니라도 농사 지을 때 돌이 많은 밭에 곡식을 뿌리면 자라긴 자라도 뭐 많은 열매가 소출이 없거나 아니면 자라다가 열매 없이 그냥 말라 죽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밭에 있는 돌을 계속 제거하다 보면 좋은 밭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이것을 믿음으로 넘어설 때 여러분이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을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신학자인 C.S. 루이스라는 교수가 있는데 그분은 이제 악한 영, 마귀에 대해서 책을 많이 썼어요. 제가 5권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이 이분이 이제 어떤 여러분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딱 시작하는 순간 마귀가 뭐지? 그래서 당황한다는 거예요. 당황하다가 마귀도 제정신을 차린 다음에 이 사람을 예수 믿지 못하게 해야지, 그러면서 첫 번째 공격하는 게 뭐냐면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단점, 약함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불합리한 걸 보게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것을 크게 보게 하여, 야, 예수 믿는 사람도 뭐 별 볼일 없잖아, 그러면서 너 믿음 생활에서 뭐해? 이렇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이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점점 더 잘하면 그 사단은 이제 두렵게 하거나 아니면 직접적인 어떤 환난이나 그런 박해를 통해서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처음 믿고 믿음 생활하는 분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여러 가지 박해나 환난이나 예수 잘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많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기십시오. 또 우리 기존으로 먼저 예수 잘 믿은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은 세 가족이 예수 안에서 사단이 그의 영혼을 넘어뜨리지 못하게 공격하는 것으로부터 그들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중보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좋은 마음의 밭이 되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나타나는 축복의 삶을 사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제거해야 될 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돌을 제거하고 좋은 땅으로 만들며 승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 내용은 이래요. 모세가 애굽 궁중에서 40년 생활하다가 이제 쫓겨나서 광야로 들어갔잖아요. 거기에서 이 처갓댁을 만나서 처갓집에서 장인 양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만나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모세를 만나 주신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모세야, 내 백성이 애굽에서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쉬는 가운데 있다. 내가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그 엄청난 말씀을 주시면 우리들 가운데 아멘, 할렐루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누군지 몰라요. 그뿐만 아니라요, 나는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요,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지만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요. 내가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는데 내가 사람들을 뭘로 설득하겠어요?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사람의 입을 누가 지었냐? 내가 지었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 줄게. 그리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그랬더니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난 가기 싫습니다. 이런 글을 야단치고 설득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애굽으로 보내잖아요. 자, 이제 애굽으로 보낼 때 말 잘하는 형 아론이 마중 나오게 해가지고 이 형 아론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전했는지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합니다. 이것이 4장 30절 31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랬어요. 여기요, 백성이 믿으며 경배하였더라, 이 말씀에 주목해 보세요. 모세는 광야에 있을 때 나 말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백성들이 안 믿어줄 텐데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이적을 행하니까 백성들이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때 얼마나 충격받고 놀랐고 기뻤고, 야,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은혜 주시네, 막 뭐라 그럴까요? 막 당당해졌을 거예요. 믿음으로. 그죠? 이 당당한 그 마음 중심을 가지고
누구에게 간 거예요? 이제 바로 왕에게 갔어요. 5장 1절을 볼까요? 어떻게 당당하게 말하나?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이스라엘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저들이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게 얼마나 당당하고 확신에 찼습니까? 아마 모세는 내가 이 말을 하면 내 백성이 믿고 하나님을 경배한 것처럼 이 분명히 바로 왕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무슨 수로 거절하겠습니까?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모세여, 당신들의 백성을 다 데리고 떠나소서. 이렇게 말할 줄 착각했는지도 몰라요. 아마 백성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상황은 정반대가 일어난단 말이죠. 어떤 반대 상황이 일어나죠?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누군지 몰라. 내가 하나님 누군지 알고 너희를 보내. 이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백성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과 인간은 아마vet부터 시조새부터 이렇게 해서 진화된 것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가치관과 생각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과 기도가 하면 하나님 뭘 들어? 이런 사람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딱 거절하니까 성경 우리가 1절과 3절을 보면요, 모세가 제가 볼 때는 완전히 한꺼풀 좀 죽어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한번 3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1절에서는 누구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내 백성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는 히브리인의 하나님. 히브리인이라는 게 뭐예요? 노예라는 거죠. 노예로 사는 그들의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보내라 이렇게 했던 그가 막 사정하잖아요. 허락하소서. 혹시 우리가 가서 예배를 안 드리면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우니까 우리를 좀 보내주소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기도응답이 막 받을 때 막 처음 예수 믿고 말씀이 막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럴 때는요, 우리 믿음이 막 깊어져 가지고 뭐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잖아요. 그런데 한번 기도응답이 좌절되거나 뭔가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뭔가 두려워할 때 우리로 모르게 약간 주저앉아 있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게으르니까 예배 드리러 간다고? 절기를 지킨다고? 너희들이 게으르구나. 이제 너희들이 노동을 혹독하게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흙벽돌을 할 때 이 집을 썰어서 넣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지푸라기 안 줄 테니까 너희 스스로 논이나 밭에 나가서 집 구루터기를 펴다가 벽돌을 생산하라. 수확량은 똑같다.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가만 안 두겠다. 자, 여러분, 이거 누가 봐도 불가능하고 너무 혹독한 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벽돌 수량을 채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책임자들을 채찍으로 때리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세상 사람은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게으르고 일을 안 하는 거로 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 돼요. 주일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일을 쉬는 거로 보는 거예요. 가치관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모세의 입장에서는 아마 죽을 맛일 거예요. 내 백성이 가뜩이나
힘든 노역에 시달리는데 내가 바로 왕을 만난 후에 책임자까지 매를 맞고 있고 저들이 더 노역에 시달리고 처음에 믿어줬고 하나님을 경배하던 그들이 모세를 향해 등 돌리고 눈을 붉히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럴 때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그 심정을 5장 22절 23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을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우리는 어찌하여 이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난 그냥 광야에서 장인의 그 양이나 치고 돌본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내가 능력도 안 되는데 나를 가라고 해서 나는 말씀에 순종해서 왔지만 차라리 내가 안 왔으면 좋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이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면서 더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얼마나 마음 아파하며 학대받는 것을 못 보겠다고 지금 모세는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제거해야 될 돌은 무엇일까요? 눈앞에 보이는 건 바로입니다. 그죠? 바로 왕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분명히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도 내가 언약을 지키기 위함이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불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속에는 눈에 보이는 바로가 돌이 아니라 어쩌면 그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분명히 받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 왕이 거절할 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그가 제거해야 될 돌이 아닐까요? 우리도 막 기도응답이 되고 신앙생활이 기쁘고 좋을 때는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어려움이나 환난이 조금 오래 지속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찾아와요. 이 불신을 제거할 때 여러분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저들이 지금 애굽의 노예로 삽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강에 던집니다. 그죠? 더 이상 어떻게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우리를 끄집어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기적을 보여줘요. 그리고 백성들이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믿음이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바로 왕이 모세가 그를 찾아가기만 하면 자신들을 노예에서 놓아줄 것이고 힘들지 않게 할 줄 알았는데 더 노역이 힘들어지자 하나님이 보낸 모세를 등지고 누구에게 찾아가요? 하나님에게 아니잖아요. 바로 왕에게 찾아가요. 뭘 찾아가는 거예요? 왕이요, 너그러운 왕이요, 우리가 벽돌 수량을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못 맞추니까 지푸라기를 다시 주든지 아니면 우리로 하여금 벽돌 수량을 좀 감해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바로가 은혜를 베풀어서 그래 너희들 벽돌 수량 줄여줄게, 아니면 예전처럼 집을 공급해 줄게, 그 얘기를 들어주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이 있나요? 아들 낳으면 강에 던지는데 그러면 한 세대가 지나면 히브리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무런 소망이 없잖아요. 여전히 노예 상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제거해야 될 돌은 바로예요, 모세예요? 모세입니까? 바로입니까? 그죠?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예수 믿었어요. 세상 죄악 가운데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예상하지 않은 고난이나 환난이 왔어요. 그러면 이 환난이나 어려움 때문에 예전에 죄악된 삶,
악한 영에게 다시 돌아가면, 세상의 자녀로 돌아가면 소망이 나요? 우리 인생 다 마지막 끝날 때, 내 영혼이 떠날 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천하를 얻고도 생명 잃으면 소용이 없는데,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것처럼 인생이 헛되고 헛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이 돌멩이, 돌덩이, 걸림돌 되는 거 확 뽑아서 다 안 보이는데 없애고 싶은 것이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때로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지금은 그 돌멩이가 방해가 되지만 나중에 그것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보거든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6장 7절 8절 봅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지금 무슨 얘기죠? 바로 왕이 너희들 안 돌려보내고 노역을 더 힘들게 해서 백성들이 너를 등지고, 또 백성들이 다시 바로 왕에게 가서 읍소하고 하소연하고 있지만, 이 바로 왕이 강팍하고 완악하여 너희들을 한 번에 보내지 않은 이 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임을 알게 할 것이다,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임을 알게 할 거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하나님 다 아신다며 왜 기도해? 우리 아버지 엄마가 만약에 능력이 있고 돈이 있으면 자식이 어려움 당할 때 엄마 도와주세요, 엄마 도와주세요 안 해도 다 주는데 왜 기도해야 되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에스겔서 우리가 36장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바벨론에 팔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황폐되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세요. 에덴 동산에 예전처럼 예루살렘의 에덴 동산같이 회복될 거다. 골목길에 연세 드신 분이 장기 바둑 두고 한가로에 놀 거고 아이들이 장난치고 떠드는 소리가 들 것이다. 이건 여호와의 말이니까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37절 38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도 이와 같이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하라. 그래야 너희가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을 줘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그냥 건강할 때, 은혜 가운데 살 때는 이게 복인지 모르잖아요. 일상생활이 복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몸이 불편해 보고 화장실 가는 것조차 힘들 때야 일상생활이 복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바로나 이 왕이 강팍하고 이 힘들게 했던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앞에 있는 돌은 당장 힘들고 걸림돌 같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돌이 신앙의 깊이를 갖게 한 것임을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바로 왕에게 찾아갔을 때 바로 왕이 바로 돌려보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으로 신처럼 섬겼다든지, 모세의 외교술이 뛰어난다든지, 능력이 있다고 칭찬했든지, 아니면 바로 왕이 참 우리를 악독하게 하는 악한 왕인 줄 알았는데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참 사람이 신기합니다. 평소 이렇게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이요, 뭔가 조금 이렇게 잘해주면 너무너무 고마워요. 근데 평소 잘해주던 사람이 조금 섭섭한가 하면 그럴 줄 몰랐다고, 저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고 이러잖아요. 참 신기합니다. 그렇죠? 자, 오늘 고난 앞에 저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깊이가 뭐냐라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 땅도 고산지대에 밭이 있어요. 평지가 아니에요. 그럼 밭은 계단식으로 만들잖아요. 계단식 밭 있는 곳은. 그러면 우기 때 비가 내리면 고운 흙이 흘러내려가잖아요. 그럼 고운 흙이 다 흘러내려가면 농사를 질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담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럼 뭘로 담을 쌓아요? 밭에서 빼낸 돌로 담을 싸서 고운 흙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때로 작은 돌뿌리든 큰 돌뿌리든 우리 앞에 걸림돌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돌을 이제 제거할 뿐만 아니라 이 돌을 가지고 주변에 돌덩이로 담을 쌓아서 유익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제주도에 가면 돌이 많잖아요. 그럼 제주도에 그 계속해서 밭에 있는 돌을 주워다가 뭐 했죠? 담장을 싸서 바람으로부터 막아서 이제는 바람을 막아주는, 농사를 이롭게 하는 돌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이 82년 9월 28일 날 군대에 입대했어요. 그런데 이제 군대에서 군대 생활 상병까지 했는데 이 84년 제가 휴가를 갔다 오니까 84년 1월 6일 날 딱 자대에 복귀했는데 하사관학교로 훈련 받으라고 명령이 났다는 거예요. 저는 군대 생활에서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했어요. 제가 볼 때 술 먹으라고 때려도 안 먹고 담배 피라고 해도 뭐라고 안 하고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술 먹고 담배 핀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하사관학교를 갔는데 그 추운 강원도 철원에 제가 하사관 8주를 봤는데 한겨울에 얼마나 춘지, 그러면서 얼마나 그 당시는 그 교관들이 하사들이 아사교육을 하는 얼마나 때리는지. 하나님, 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 군대생활 할 만하고 이제 상병을 달아서 고참이 돼가는데 왜 나를 이곳에 보내가지고 이 어려운 일을 만나게 했습니까? 막 속상하고 원망했어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난 후에 알았어요. 제가요, 다른 사람 앞에서 말주변도 없고 또 부끄러워하고 지금도 많이 부끄러워하는데요, 이 하사관학교에서 이 분대장 교육의 8과목을 가르치는데 이것을 중령, 대령, 중사 이런 사람 앞에 고개 똑바로 들고 이렇게 얘기하는 훈련을 매맞아 가면서 하는 거예요. 나를 강제로 8주 동안 이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신기하고 놀랍잖아요. 제가 목사가 돼서 그나마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매맞아 가면서 훈련한 덕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정말로 내가 왜,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교육 갔다 오면 80년대 군대 갔다 오신 분 알지만 제가 2등병부터 상병까지 전방에 갔다 오고 나서는 병당이 우르제대에서 소대 고참 4번째가 5번째 됐어요. 그때 대접받을 나이거든요. 군번이거든요. 근데 분대장 교육 갔다 오면 병장들이 그 밑에 일병이나 상병 보고, 야, 저 분대장한테 인사하지 마. 너 인사하면 죽여. 이래가지고요, 같은 소대 같은 분대장이 됐는데 엊그제 필승 이렇게 인사하던 친구들이 무시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뭐라 그럴까요? 그 중사 이런 분들이요, 너희들 병장 똑바로 못 잡아. 그래서 또 분대장들을 또 중사 이런 사람이 조인트 까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소대장하고 관계 선임, 그때는 선임 아사라고 그랬는데 선임 아사와 관계, 병장 1등병과 이런 모든 갈등 관계를 정말 겪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요, 인간이 얼마나 그때 치사하고 갈등 관계가, 그거 소대 안에서 그게 무슨 권력이라고, 그죠? 고참 쫄병이 무슨 권력이라고, 하사관 또 소대장 이런 거 무슨 권력이라고, 그걸 다 체험하고 나니까요, 그게 제 목회 생활에 엄청난 도움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안에 생활하면서
내 인생에 저게 왜 어려움이지, 왜 걸림돌이 있지, 왜 박해가 있지,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근데 이것을요 생각을 전환하면 이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원망의 돌이 아니라 하나님이 디딤돌이 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 사는데 갑자기 내 앞에 나는 정말로 건강관리 잘했는데, 나는 남에게 악한 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질병이 찾아왔을까? 내가 왜 자식 문제 때문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있을까? 왜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까? 왜 사업의 어려움이 있을까? 왜 나의 가로막히는 것이 많이 있을까? 이것 때문에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 디딤돌을 주셨구나라고 그 문제 가지고 기도로 씨름하여 그 돌을 빼다가 여러분의 그 제주도에 담을 쌓는 것처럼, 그래서 농사에 이렇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돌들이 변하여 여러분에게 디딤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